네, 한국교회 트렌드 2025 두 번째 시간을 첫 번째 파트와 두 번째 파트로 나눠서 보고 있는데요. 멘탈 케어 커뮤니티 72쪽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네, 2장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서 살펴보는데요. 전반부는 이전 영상을 보시면 되고 오늘은 후반부를 좀 보겠습니다. 72쪽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 나는 정신건강에 대하여 지금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가지기를 원한다 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과 개신교인에 비해 목회자 그룹이 압도적인 긍정 응답을 보였다. 즉, 개신교인들은 일반 국민에 비해 정신건강과 정신질환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정보를 원하는 정도가 더 높기는 해도 그리 큰 차이를 보인 것은 아니었던 것에 비해 목회자들은 뚜렷하게 정신건강 지식과 정보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런 결과는 개신교인들에게는 전문적인 지식의 필요성을 좀 더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며 목회자들은 더 깊은 전문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교회의 규모나 여러 조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정신건강 관련 프로그램을 갖추고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상황과 환경에 맞추어 다음의 영역들을 다루는 것이 필요하겠다. 교회가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는 것은 일반적으로 4단계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읽을까요? 네. 1단계 예방적 차원의 교육활동. 일부 원하는 성도들이나 전체 성도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관련 직접 강의 및 교육을 실시하거나 정신건강을 주제로 소그룹 성경 공부 등을 하는 것이 여기에 속한다. 이번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조사 결과 개신교인들이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방법은 인터넷이 76.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유튜브로 나타났다. 인터넷과 유튜브에는 앞서 언급했듯 부정확한 정보와 잘못된 지식이 많으므로 교회에서 관련 컨텐츠 등을 사전 검토해 추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다음 교인들에게 해당 영상이나 자료를 미리 보게 하고 관련 대화 및 질의응답을 갖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2단계 목회 상담 및 일반 상담. 1단계가 불특정 다수를 위한 프로그램이었다면 2단계는 개인 상담과 연관된다. 정신건강 이슈가 발생했을 때 교회에서 목회자와의 상담 또는 교회 리더나 소그룹 리더 등과 정신건강과 관련해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대화만으로도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지만 좀 더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3단계의 전문 상담이나 4단계의 전문 치료로 연결하는 일들이 2단계의 핵심적 역할 중 하나가 된다. 이 역시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교회가 다 할 수 있는 활동이다. 다만 정신건강 관련 사안을 좀 더 잘 다룰 수 있도록 목회자나 교회 리더, 소그룹 리더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3단계 전문 상담 및 연결. 사안에 따라서는 더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 이때 2단계의 활동을 통해 성도들이 전문적인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교회 내에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상담 센터가 있을 경우 직접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교회 내에 그런 기구가 없다면 지역사회 단위의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공신력과 전문성이 있는 외부기관에 연결시켜 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사단법인 조은의자의 조은의 마음약국은 조울증 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기구이다. 교회가 조울증으로 고통을 겪는 환자나 그 가족을 이해하고 돕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런 모임과 연결되도록 돕는다면 큰 도움이 된다. 아직 질병 단위별로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정신건강 관련 기관들이 다양하게 존재하지는 않지만
향후 뜻있는 분들에 의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교회들의 지원이 있으면 좋을 것이다. 4단계 정신건강의학 전문의와 진료 연결. 이것은 정신건강의학 전문의에게 의뢰 및 입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경우 1에서 3단계 활동만으로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심해 약물 치료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정도라면 정신건강의학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교회 내에 정신건강의학 전문의가 상주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2단계 혹은 3단계의 활동을 선행한 후 4단계로 연결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때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정신건강 이슈를 좀 더 신앙적인 측면에서 다뤄주기를 원하는 경우 기독신앙을 가진 정신건강의학 전문의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적 조직으로 구성된 대한기독정신과의사회가 있어서 이 기관에 속한 분들을 검색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교회 단위로 이런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들에게 강의 등을 요청하고 교회 차원에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면 필요시 교인들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4. 특정 세대와 사안별로 정신건강 지원. 교회에서 정신건강 관련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운영할 때 세대와 사안별로 특화된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번 조사에서 교육받고 싶은 정신건강 질환으로 개신교인 20에서 40대는 우울증을 압도적 1순위로 응답했으나 60대 이상 고령층은 치매로 응답했다. 20대의 경우 우울증과 함께 불안장애에 대한 교육 욕구도 높았다. 따라서 교회에서 정신건강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연령대별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신건강에 가장 취약한 집단은 20에서 30대라는 것이 모든 설문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20대의 경우 자신의 정신건강에 대해 전체 평균치를 넘어설 정도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으며 지난 2주 동안 우울하고 불안하고 중독으로 인해 고통스럽고 자살까지 생각한 적이 있을 정도였다. 30대는 20대와 비슷한 수준의 어려움을 보였는데 이는 그들 윗세대에 비해 현저히 높은 비율이었다. 따라서 교회는 20대와 30대를 위한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연령대는 진로 선택의 취업 과정에 있으며 취업을 해도 직장 내에서 가장 낮은 직급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는 시기이기에 단지 정신건강 하나만의 주제가 아닌 신앙과 신앙적 삶의 원칙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40에서 50대는 20에서 30대에 비해서는 정신건강에 대해 고통은 적게 받지만 자녀 양육과 관련된 사항, 부모들의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에 대한 부담, 그리고 경제적 이슈 등에서는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문항에 대해 예 라고 대답한 비율이 40대가 12.3%로 20대의 9.1%보다 더 높은 1위로 나타난 것은 이 연령대의 특징을 보여준다. 60대 이상은 정신건강에 대해 걱정은 적은 상태이고 정신건강에도 가장 안정된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그 특징이 있다. 하지만 이들은 치매에 대한 걱정이 많고 연령층 세대들은 어떻게 도와야 하는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었다. 따라서 연령대로 그들이 놓인 삶의 정황 속에서 신앙 원칙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는 폭력 사회라 할 수 있다.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학교폭력, 직장 내 성희롱 등이 일상화돼 있고 여기에 세월호 사건, 헬로윈 사건,
전세 사기 사건 등 상상을 초월한 사건 사고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에 어느 국민, 어느 기독교인이나 이런 문제에 노출되고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교회는 이런 위기의 트라우마와 사고를 겪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 관심을 갖고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국가 트라우마 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재난 정신건강 교육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적어도 일반 교육과 초급 교육을 이수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능력을 획득할 수 있다. 가능하다면 교회에 정신건강 담당 조직을 설치하고 거기서 초급 교육 이상을 이수할 수 있다. 교회 내에서 이런 사역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모여 관련 교육을 함께 받고 함께 관련 프로그램들을 운영한다면 큰 의미가 있겠다. 5. 정신건강에 관련된 편견과 낙인의 문제 극복. 이번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조사에서는 나는 정신질환자나 그 가족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편견 없이 따뜻하게 맞이한다는 문항도 있었다. 이에 대해 개신교인 82.9%, 목회자 93.3%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목회자들이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었다. 이는 개신교인들과 목회자들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낙인 인식이 일반 국민들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것을 보여준다. 관련 질문은 정신질환자들은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하다. 정신질환자가 주변에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다. 정신질환자가 있는 집안과는 결혼하면 안 된다. 한 번 정신질환이 생기면 완치는 어렵다 등의 4개의 문항이었다. 4개 문항 모두 기독교인과 목회자들은 일반 국민에 비해 훨씬 더 그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목회자들은 더 선명하게 응답했다. 목회자들의 이런 태도는 그동안의 목회 경험 등을 통해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대하고 겪은 경험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나 낙인 찍기를 더 적게 하는 측면이 있어 보이며, 동시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받아주려는 목회적, 신앙적 태도가 더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회가 정신건강과 관련된 이슈를 다루는 데 있어 근본적으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는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 대한 편견과 낙인의 문제이다. 특히 전두엽 같은 고차원적 인간 정신을 다루는 부위에 문제가 발생하면 혼란한 정신 상태가 사회 규범에 맞지 않는 행동을 보이게 된다. 그런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거나 또는 직접 만나게 되는 경우 인간은 누구나 어색함과 불편함,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이런 감정들은 그들에 대한 편견과 낙인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런 편견과 낙인은 인간이 모여 사는 사회라면 어디서나 그 형태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존재한다. 예수님이 사셨던 시기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편견과 낙인의 대상은 사마리아인, 세리, 창녀, 정신질환자들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편견과 낙인의 희생자들을 자기 사역의 중심에 두셨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성경의 내용들을 가지고 토론하는 것, 관련 주제를 다룬 영화등을 함께 보고 대화하는 것,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 섬기는 활동이 편견과 낙인을 극복하게 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6. 정신건강을 신앙으로 돕는 프로그램의 운영. 정신건강에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 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만 드리고 다른 성도들을 피해 집으로 바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에서 그 누구와도 자신의 어려움을 꺼내 의미 있는 신앙적 대화와 의미 있는 교우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그 소외감만큼 슬픈 일은 없을 것이다. 신앙적이고 의미 있는 만남, 대화가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가장 위축되어 있어서 사람 만나는 것을 회피하는 것은 그들의 정신 건강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같은 어려움을 갖고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한 신앙적 의미와 함께 치료적 의미도 가지게 된다.
짧은 대화나 만남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을 많이 목격한다. 작은 모임에서라도 서로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모임에 새로 오는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참여자 전체가 신앙적으로나 정신 건강 면에서 더 안정되고 발전하는 양상을 보게 된다. 따라서 교회에서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증, 강박증, 자녀들의 정신건강 문제, 가족의 치매, 알코올 중독, 자살 사별자 등 비슷한 정신건강상의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과 그 가족들의 모임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일종의 신앙적 자조 모임이라 할 수 있다. 신앙인들은 자신의 어려움을 나눌 때 반드시 신앙적 내용을 포함하게 되는데 일반 지역사회 자조 모임에서는 그것이 어려울 수 있기에 교회에서의 이런 모임은 중요하다. 더욱이 교회 내에서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알리는 것은 그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이를 숨기지 않고 교회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다. 성도들은 자신의 교회가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다루기 원한다. 이를 통해 성도들을 잘 돌보고 있다는 인상을 받음으로써 안심하고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교회가 할 수는 없다. 교회 자체적으로 이런 모임을 만들 수 없는 경우에는 지역에 가까운 교회들과 연합해 모임을 구성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모임이 전문성을 가져야 할 때는 외부 전문 기관들과 연계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만일 위에서 말한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다 여건이 된다면 그동안의 문제의식과 경험 등을 바탕으로 특정 정신건강 이슈를 신앙으로 돕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고 이를 지역사회를 향해 개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남서울 은혜교회를 중심으로 설립된 미랄학교는 발달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로 그 사역을 하고 있다. 서울 양천구 세신감리교회에서는 발달장애를 가진 아동과 그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신앙적이면서도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7. 자살 이슈에 적극 대처. 이번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조사에 따르면 나는 지난 2주 사이에 그냥 자살해버릴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라는 문항에 대해 개신교인 2%는 매우 그렇다로 9%는 어느 정도 그렇다로 응답해 개신교인 가운데 11%가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살 문제가 얼마나 교회에 깊이 들어와 있는지 보여준다. 같은 문항에 대해 일반 국민 설문에서는 매우 그렇다 2%, 어느 정도 그렇다가 8.9%로 나온 것과 거의 동일한 결과이다.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는 비율은 20대와 30대에서 특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들 젊은 세대들을 상대로 하는 자살 예방 활동이 교회 내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2022년 한국의 자살 사망자 수는 12,906명으로 1일 평균 자살자 수는 35.4명이다. 시간당 1.5명이 자살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4년에는 이 숫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살 시도를 했을 때 실제로 사망하는 경우는 10% 정도로 본다. 그렇다면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살 시도는 1년에 15만 명 가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 명이 자살했을 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자살 사별자, 즉 누군가를 자살로 잃고 그에 따른 인생의 거대한 충격과 후유증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이 자살자 한 명당 10명으로만 잡아도 자살 사별자는 매년 15만 명 가까이 되는 셈이다. 이것은 한국 사회의 거대한 문제이지만 동시에 한국 교회에서도 심각한 문제이자 과제이다. 단지 교회 내에서 아직 알려진 자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교회에서 알지 못하는 자살 시도자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으며 교회에 알리지 않은 자살 사별자가 된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살 시도자나
자살 유가족, 자살사별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교회 안에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면 그런 고통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려움을 교회에 말하고 도움을 받는 일 자체가 맡기게 되어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악순환을 경험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자살 위험자, 자살 시도자, 자살 유가족, 자살 사별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도울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교회는 더 안정되고 성숙한 공동체로 변화해 나갈 것이다. 이에 더하여 한국 사회에서 자살 자체를 줄이는 일에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매우 중차대한 일이다. 초대 교회 시대 로마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의 특징으로 언급된 것 중 하나는 부모에게 버려진 아이들을 죽게 내버려두지 않고 그 아이들을 거두어 키웠다는 것이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명사랑 활동이 잔혹한 핍박 속에서도 기독교 신앙이 퍼져나가도록 했던 강력한 토대가 되었다. 이는 오늘날 교회의 자살 예방 활동과 같은 사역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자살 예방 교육을 가급적 성도 전체가 받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자살 예방 교육은 보건복지부 자살예방교육센터에서 시행되고 있다. 온라인 교육으로 이루어진다거나 강사를 초청해 강의를 들을 수도 있다. 한국자살예방협회나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등을 통해 연결할 수 있으며 해당 단체의 홈페이지에서 자살 예방 관련 자료들을 얻을 수 있다. 자살 예방 교육을 받는 것은 자신이 자살을 하지 않으려고 받는 것이 아니다. 주변 사람들의 자살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받는 것이다. 예방 교육을 받음으로 가족, 교회, 학교, 직장, 지역사회 내 자살 위험자들을 미리 알아보고 그들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자살을 결정적으로 줄일 수 있다. 자살은 예방 가능하다. 자살 예방 교육은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자살 예방 교육을 받고 주변에서 자살 위험자를 미리 알아보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분명히 가족, 교회, 학교, 직장, 지역사회 내 자살률을 결정적으로 낮출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예방 활동을 통해 마침내 한국의 자살률은 낮아지게 될 것이다. 트렌드 전망 및 시사점. 인간이라는 존재는 100% 육체적이고 생물학적인 존재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100% 정신심리적 존재이며 100% 사회문화적 존재이다. 그리고 100% 영적인 존재이다. 100% 생물학적 존재이기에 우리는 태어나고 몸이 자라가며 늙어가며 매일 물과 음식물을 먹는다. 모든 활동은 육체 기능에 의해 제한받는다. 동시에 인간은 100% 정신심리적 존재이기에 자신에 대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고 내적인 행복감이나 우울감, 사랑과 미움, 소속감과 소외감, 공허감과 충만감을 가지며 그 모두는 정신심리적 현상으로 우리를 규정한다. 동시에 인간은 100% 사회문화적 존재이기에 가족과 함께 살고 자녀를 키우며 직장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문화생활을 즐기려 하고 지역사회와 교회 그리고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권리를 다한다. 인간은 또 100% 영적인 존재이기에 생물학적, 정신심리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철저히 묶이면서도 동시에 묶이지 않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의와 사랑을 추구하고 죽음 너머의 영원한 세계에 대한 초월적 동경과 믿음을 가진다. 인간 존재의 본질적 측면을 이렇게 굳이 열거한 이유는 인간의 통합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면 여러 문제와 갈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간 존재를 오직 육체적인 것만으로 규정하고 나머지 것들을 무시한다면 인간은 동물과 다를 바 없는 본능의 존재로 전락한다. 오직 정신 심리적 존재로만 규정하고 다른 부분들을 무시하면 자기 행복 추구에만 매몰되는 존재가 된다. 오직 사회 문화적 존재로만 규정한다면 돈과 사회적 성취에만 얽매인 천박한 존재로 전락한다. 영적인 존재로만 규정하면 비현실적인 이상한 존재로 있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이런 네 가지 측면을 모두 소유한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런 인간 존재의 구성 요소를 균형 있게 이해하고 그런 요소가 내 안에 있으며 타인에게도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인간의 불완전한 본질을 이해하고 성숙하고 진리에 가까운 인간관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이를 이해하는 정도가 한 인간의 신앙적 성숙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생물학적으로 심각한 화상을 입거나 유전질환을 갖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 정신질환의 발병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며 자신과 타인을 괴롭게 하는 사람도 있다. 너무나 열악한 경제적, 사회, 문화적 환경 속에서 태어나 생존해 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힘든 사람도 있다. 이 모든 현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연민과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이런 불완전성 속에서도 영적인 존재로서 그 모든 것을 초월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강조할 점들이 있다. 첫째, 교회의 정신건강 사역에서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과 그 가족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들은 그 어려움을 정확히 알며 그 극복 과정에 경험이 있기에 현재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격려하며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신 이유는 사역을 위해 주셨다는 영적 깨달음이 중요할 것이다. 둘째, 교회에서 정신건강 관련 사역을 맡은 목회자와 리더, 소그룹 리더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분들을 지원하며 기도하는 일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자주 만난다. 본인이 직접 겪은 일은 아니지만 직접 고통을 겪은 사람들 옆에서 2차적 트라우마 경험에 노출될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이런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관심과 격려 그리고 좀 더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지원하고 아울러 탈진하지 않도록 휴식과 회복의 시간을 부여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이 사역은 누군가 잘한다고 그것을 전공했다는 이유로 떠맡긴 채 잊으면 되는 사역이 아니다.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고 함께 나서야 하고 각자 자신의 역할로서 짐을 져야 하는 일이다. 함께 나누어서 지는 십자가가 교회를 살리고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교인들도 살릴 것이다. 우리 모두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함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서 멘탈 케어 커뮤니티를 살펴봤습니다. 좀 읽으면서 어떠셨어요? 되게 궁금하네요. 사실은 이 정신 건강 문제를 다루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너무 어렵죠? 네, 너무 어렵고 예. 그리고 사실 이제 뭐 꼭 이런 거는 아니지만 힘든 상황에 있는 것을 옆에서 들어줄 때 그러니까 전혀 이런 교육이나 이런 거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말해야 될지 혹시 그쵸. 내가 이 말을 해서 더 힘들게 하는 거는 아닐지 막 이러니까 되게 조심스럽고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일단은 우리 사회 자체가 그걸 이렇게 드러내놓을 수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리고 정말 자살을 시도했고 자살했다라고 하면 그 가족들이 이 교회 내에 남아 있기는 되게 어려운 너무 그런 어렵죠. 상황인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고 근데 그런 분들이 다른 교회에 가서라도 신앙생활을 하면 좋은데 아예 이제 교회에서 멀어지고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닌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안타깝죠.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어떤 분들한테 자기 죽고 싶다 이러고까지 꼭 살아야 되냐 막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상담을 저한테 하신 적이 있는데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를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냥 말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건 아니다. 네, 그리고 계속 이렇게 마음을 바꾸는 얘기를 자꾸 하고 또 성경 말씀도 인용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게 잘 먹히지 맞아요.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함부로 상담하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냥 그럴 때는 그냥 같이 동감해주고 위로해주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저도 요거 보면서 뭘 느꼈냐면 필요한 부분인 거는 알겠는데 현실적인 좀 뭐랄까 걱정 이런 것들이 좀 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정말 나는 그렇게 한다 치는데 절대 다수의 성도들의 시선은 네.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해도 그렇게 보기 마련이거든요. 아, 저 친구는 저 집은 네, 네. 이렇게. 근데 그런 분위기를 끊어낼 수 있는 게 우선인데 만약에 그게 안 되는 제 생각엔 대부분의 교회는 그게 안 될 거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정도의 교회가 돼야 네. 뭐 그런 게 좀 가능하거나 아니면 정말 우리는 그런 분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목회를 하시면 그게 되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좀 어렵지 않나. 특히 오픈하는 부분들은 그렇죠. 뭐 아주 작은 부분도 오픈되면 교회를 떠나는 네. 일이 비일비재한데 맞아요. 이 같은 일을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이상에 좀 치우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좀 들었고 그리고 자살률도 한번 봤는데 시간당 1.5명이라고 하잖아요. 1.5명 너무 충격적이고 하루에 35.4명이 자살한다는 거. 이 공식적으로 보도된 확인된 것만 이런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더 많을 거고. 참 이 수치가 되게 마음을 아리게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제가 옛날에 그 생명의 전화에서 자살 예방 그 강사 생명 존중 프로그램 그걸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 찾아보면 그 자격증도 있는데 그때 이제 아주 인상 깊었던 게 뭐였냐면 자살 시도하려고 한다는 연락을 받을 때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냐 어떤 방식으로 근데 이제 보통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자살 사건의 대다수는 추락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건물 높은 곳에 있다라든지 뭐 그런 거면 정말 위험하게 봐도 되고 뭐 약을 먹으려고 한다든지 뭐 칼로 손목을 그으려고 한다라든지 하는 거는 이게 조금 그 추락사보다는 덜 위험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다 위험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계속 이렇게 나 죽을 거야, 나 교회 안 나올 거야 하면서 마주한 사람을 자꾸 힘들게 하는 경우 있죠. 목회자한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정말 애틋한 마음에 계속해서 이제 붙잡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장기화되면 그분은 또 그런 거를 은근히 좀 이용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신중한 대처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해주는데 만약에 내가 그게 잘 안 되고 오히려 내 감정도 막 요동치고 막 정신까지 막 흔들리면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가기까지는 어쨌든 단계가 있을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마음이 아팠을 때 예. 그거를 이렇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 주변에 있는 것이 중요하고 네. 그러니까 특별히 교회에서는 이렇게 혼자 다니시는 분들을 조금 이렇게 눈여겨보고 이렇게 뭐 어떤 그 저희가 뭐 이런 몇몇 분들을 뭐 그런 이렇게 역할을 들여서 가서 좀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좀 시작을 하면 너무 좀 좋죠. 거기까지 가는 걸 조금 예.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예, 저도 그 극단적인 정신 문제나 네. 선택은 좀 이렇게 계속해서 쌓아놓고 있다가 네, 네. 자신을 향해 표출되면 이렇게 자살이고 타인을 향해 표출되면 그게 뭐 살인이나 범죄가 되는 거라고 막 얘기하는데 그 단계까지 가지 않게 우리가 좀 많은 관심, 좀 혼자 계신 분들께 많은 관심을 갖는 게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예방이기도 하잖아요. 교육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조금 초점을 맞추는 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1인 가족이 많이 그쵸.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특히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은 그나마도 또 활동을 많이 하니까 그렇죠. 조금 덜 하지만 연세 있으신 분들한테는 특히 더 그런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네, 너무 좋죠. 혹시 목사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들으면서 우울증 관련해서 이제 특히 이제 상담 기법이나 이제 말하는 거를 교육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런 걸 잘 받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 이유가 있는데 그 출산 과정에서 이제 보통 아내들이 산후 우울증 너무 많죠. 네, 너무 라고 많죠. 이제 많이들 겪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 옆에서 이제 남편들이 사실 출산을 하고 나서 갑자기 맞이하는 그런 우울한 아내에 대한 그 그 있죠, 맞아. 대처를 사실 하기가 힘든 게 사실이라 그걸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가 교육이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많이 본인도 힘들고 우울증 겪는 사람도 힘들고 서로 맞아. 힘든 그런 부분 같더라고요. 너무 힘들죠. 저도 그런 가정 많이 만나거든요. 많이 만나면 저한테 되게 도움이 됐던 말은 뭐였냐면 저도 이 말을 자주 해주는데 지금 정상이 아니다. 근데 맞거든요. 호르몬이 불규칙하고 생활이 정상적인 패턴의 생활을 살 수가 없어요. 아기를 낳고 나면. 왜냐면 뭐 1시간, 2시간마다 뭐 수유를 해야 되고 뭐 분유를 계속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잔 채로 뭐 몇 주, 짧게 몇 주, 몇 달을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제정신이라는 게 더 놀랍죠. 그래서 그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하는 말이니까 너무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답하지 말고 좀 힘들구나. 지금 힘들 때지 라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라라는 것이었는데 그 말들이 저한테도 많이 도움됐고 다른 분들에게도 많이 도움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약간 늘 뭔가 타이트하게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조금 좀 느슨하게 줄을 풀어둘 때라는 거를 좀 인식하고 그때는 조금 흘러가는 대로 좀 둘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알고 좀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준 후에 같이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권유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아주 현실에서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그 멘탈 케어에 대한 부분을 아주 잘 얘기해 주셨네요. 정말 감사하고. 네, 오늘 한국교회 트렌드 2025 두 번째 멘탈 케어 커뮤니티에 대해서 같이 리딩하고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3강 나눌 건데요. 3강은 포텐셜 레이어티입니다. 무엇일지 되게 궁금한데 다음번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세요.